얼마 전 전 세계 교회들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인 윌모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2월 8일에 에즈베리 대학에서 채플이 진행되었는데 채플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강권하심을 느끼고 찬양과 기도, 죄 고백 등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집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집회가 2주가 넘는 기간에 24시간 밤새도록 예배와 죄 고백이 이어지는 등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및 CNN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지난 2월 23일을 마지막으로 예배를 끝마쳤다고 발표하지만 이와 비슷한 기도회는 엘레바마의 샌퍼드 대학, 테네시의 리 대학, 텍사스의 베일리 대학을 포함한 다른 대학에서도 열리는 등 대각성의 불길이 옮겨지고 있다고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고에서도 기사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공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에즈베리 대학교 티모시 터넌트 학장은 이 행사에 대해 부흥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에즈베리 각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그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현 단계에서 이것을 각성으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편안한 기득권을 흔들고 우리 모두를 새롭고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보아야만 우리는 후에 되돌아봤을 때 그래 이것은 부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일시적인 깨달음의 각성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란 일시적인 각성이 아닌 대각성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즈베리 대학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뜨거운 집회를 보면서 마치 부흥회를 떠올리며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의 많은 숫자에 부흥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여 모든 성장을 양쪽으로만 연관시키려는 우리의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란 내적으로는 성도의 질적 성숙과 함께 외적으로는 동시에 양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일시적인 각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내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어 교회를 넘어서 주변 사회로 그 영향력을 넓혀 사회의 도덕과 질서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양적인 성장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19세기 미국 부흥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5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찰스 피니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동요했다. 종교는 집, 상점, 사무실, 거리에서의 대화의 주제였다. 도시의 유일한 극장은 활기 넘치는 마구간으로, 유일한 서커트장은 비누와 양초 공장으로, 술집은 문을 닫았다. 안식일은 존중되었으며 교회들은 행복한 예배자들로 붐볐다. 모든 자선단체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졌고 자선의 샘이 열리고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마을에 술집과 같은 퇴폐업소들이 문을 닫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의 대화의 주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되고 선을 행하는 사회의 모습이 점차 많아지는 것, 그리고 교회는 행복한 예배자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북아일랜드에서의 부흥과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불법행위, 매춘행위, 불경스러운 언사, 싸움, 불화와 반목, 도박, 사기, 부정직, 가족불화 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당시에는 매일이 안식일 같았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진지하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또 거룩한 독서가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 묵상이 무엇인지, 성찬과 그리고 사교회를 열기 위하여 열심을 냈으며, 또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모두 거룩한 관심에 불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강드리교회를 통하여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베리 대학교 집회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장시간 찬양과 기도를 하는 집회를 통해 자칫 부흥에 관하여 오해를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지나친 영적 체험의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굉장하고도 일방적이지 않는 특별한 영적 체험, 그러니까 환상이라든지 입신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극적인 흥분이나 감정적으로 황영경에 빠지는 것들, 또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과 같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의 체험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물론 이런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 신앙과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신비의 체험이 신앙과 부흥의 본질이라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셨을 겁니다. 어이, 너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 환상도 못 보냐? 권사라고 하면서 아직 방언도 못해? 목사 정도 되면 바울과 같이 입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거룩한 장로라면 예언은 기본이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은 주님의 책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책망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통한 성숙한 신앙생활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거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 가운데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는 에베소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을 피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신선한 영성 생활을 통해 삶의 활기와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의 이러한 열정과 활기는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단들과의 오랜 투쟁과 진리를 위한 싸움으로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결과적으로 사랑이까지
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슴이 아직도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매일 일상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란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의 회복의 키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돼요. 또다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즈베리의 각성을 부흥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모여서 24시간 예배하던 사람들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성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로서 처음 사랑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강들의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성도들이 간절함과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관하여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에도 인용되었는데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부어주리니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케오입니다. 에케오는 퍼붓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름철 하늘에서 소나기가 사정없이 쏟아질 때 그 강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정없이 맹렬하게 퍼붓는 소나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런 소나기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성령의 소나기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실상 우리 인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이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려 합니다. 자꾸 뭔가 이 신비스러운 것만을 추구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힘들이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주도하심에 이끌려 그냥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은 곧바로 큰 부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흥의 기폭제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부어짐을 경험한 베드로는 담대하게
유엘서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회개였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깨닫는 일이 없던 부흥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반 로버츠, 찰스 피니의 부흥에도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죄의식이 없기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베리 대학에서도 회개가 일어났고,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테네시주 중학교에서도 회개와 신앙 고백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중학교 2학년인 제 막내딸이 참여했던 어느 단체 청소년 신앙수련회 훈련 캠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 두 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캠프는 저도 몰랐었어요. 물론 제가 그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저희 딸이 먼저 가겠다고 했고요, 갔다 와서 작년에 또 가겠다고 해서 또 보낸 겁니다. 스스로. 중학교 1학년 때 스스로 가겠다고 했고요, 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또 가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두 아들을, 어떤 집사님 아들 두 명을 제가 보냈는데요, 그 훈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숙해서 받는 훈련입니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집회와 강의와 전도 훈련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노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액티비티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아이들이 제가 원래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들 인적인 것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자, 손을 들고 있는데 저 중학교 아이들 보세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팍 뛰면서. 저는 금요일 마지막 날에 제 딸과 그 집사님이 아들 두 명을 데리러 캠프에 도착하여 마지막 간증 시간에 여러 부모님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A4지 앞뒤로 꽉 채운 간증문이 있는데, 생생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학생들에서인지 간증이 매우 진지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듣는 동안에 모인 학생들과 간사님들의 그 눈에는 눈물이 훌쩍훌쩍 끓이면서 흘리다가 웃다가 그 간증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들의 간증 내용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진정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교회 그 두 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차에서 야, 캠프 내내 무엇이 제일 좋았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찬양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캠프가 왜 이렇게 짧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그 학생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들려온 소리가 평상시 찬양을 듣지도 부르지도 않은 아이가 집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청년 교사 구하기 힘들죠? 캠프에 참여한 제 딸은 물론이요, 집사님의 아들 두 명이 하는 얘기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청소년 캠프 간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캠프의 간사 중에는요, KBS 골든벨에서 그 장학 퀴즈 아시죠? 우승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같이 애들과 뒹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부어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유별나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부어주심은 요즘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유엘서 2장 18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령의 부어짐에 관하여 살펴볼 때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곳에 초점 맞춰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어짐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하여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어짐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인간의 즉각적인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새로운 신자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 이곳저곳에서 회개의 눈물과 탄성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도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모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랑 은퇴하시기 전까지 2015년도 기전까지 본당이 아래가 꽉 차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 오후 저녁 예배, 그 당시에는 수요 예배, 앉을 자리도 없이 드렸던 것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감격이 있어서 청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용서받는 감격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열렬히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성도 중에는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강들의 교회가 이런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에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부어지리니의 히브리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도 부어주리라는 단어는 샤파크로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샤파크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심정을 토해냈다는 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붓는 의미의 샤파크는 한나의 기도를 볼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겠다는 그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굳센 의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그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참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나귀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는데, 바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십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성도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부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이나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랜 기간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아쉬움, 아니 이젠 더 이상 가족구원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인 성령을 통해 힘을 내시고 더욱 힘써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혹이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기독교의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난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예 싫어서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며 성령만이 여러분들과 가족들을 예수 믿어 구원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넬료처럼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항상 기도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활절 총동원 주일에 이왕이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잃어버린 양이 된 가족과 신지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반기에 있을 추수감사절 또 총동원 주일에 다시 한번 초청하여 온 가족이 성령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예수를 믿게 하여 우리와 가족들로 하여금 영생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부음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강들에게 전체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더욱 풍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멋지게 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성령을 인식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예배와 감사와 헌신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도 아직 응답받지 못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기름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욱 힘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